금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 이제 여러분 만나면서 3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3년 전에 이게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여전히 지금도 다 종결이 된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3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대개 보통 이 시간이 이르게 되면은 앞에서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사다난했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다사다난했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1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교회와 또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간을 현재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을 따름이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또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하는 것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일들, 좋은 경험들, 좋은 기억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지금도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고 또한 좋은 추억을 생각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것들, 내가 경험했던 나쁜 생각들, 지우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 현재의 시간에도 나쁜 추억 가운데 매여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상처받았던 것들도 있었죠. 속상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미워했던 일들도 있었고 쉽게 잊혀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은 좋은 생각,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그거와는 달리 뜻하지 않게 내 마음에 안 좋은 나쁜 기억들이 더 많으신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억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나 저거나 우리는 다 똑같은 형편 가운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만큼 있는 반면에 돌아보니까 안 좋았던 기억, 아픈 기억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그분이나 이 땅 살아가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에는 이런 좋은 모습도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도 함께 가지고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거스틴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미래는 기대감으로 알 수 있는 현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 과거에 매여져 있기보다는 이 과거에서 조금 탈피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배 기원,
처음 선포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저무는 해, 이미 해는 다 졌어요. 이제 내일 아침 되면은 정해진 시간에 해가 또 떠오르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 해가 새로운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3년도에 마음의 소원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 해나 내일 아침에 또 떠오르는 해는 똑같은 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해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또 새로운 마음을 올려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 다시 시작하는데 새 마음으로 이제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새롭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나누었죠. 에베소서 6장의 두 절 끝절 23절과 4절 말씀 나누었는데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변함없다, 이 말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꾸준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저께 보았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이 사람을 다시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다라고 할 때 꾸준, 그리고 한결같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과 다른 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가운데 변덕, 변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운데 변덕이라는 이 말, 여러분, 사람이 변덕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참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변덕이 죽을 듯한다,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죽을 끓여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죽을 끓이게 되면은 나중에 끓잖아요. 죽수는데 막 끓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보글보글 끓다가 이게 공기바늘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툭툭 튀거든요. 그러면 이 죽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뚜껑이라도 열어놓게 되면은 나한테 튀기도 하고 참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이 죽이 끓을 때 어디로 튈지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러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만난다라면 여러분, 그 얼마나 곤란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비유해서 변덕이 죽을 듯한다, 이런 속담이 있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변덕스러움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 생활에 만약에 있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참 곤란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변덕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변절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어딘가에 실족하게 되어져서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변절하게 된 그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면 여러분, 이건 변덕보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절이라는 말은 이 변덕이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감탄고토라는 그 사자 성어가 있잖아요. 감탄고토. 달면은 꿀꺽 삼키는데 쓰면은 내뱉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못 견디겠다,
내 마음속에 변덕도 아니고 변절이라는 마음이 막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절이라는 이 말은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4절 말씀에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라고 24절 말씀 맨 끝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진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과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한 절 더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6장 오늘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빌립보서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는가?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옥중서신이라는 이 말이 말 그대로 옥중, 옥 가운데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신빙성 있는 견해는요, 감옥에 창살이 있는 그것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다. 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틀리고 저게 맞고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유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처음 전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평안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유한 가운데 어떻게 그가 평안하라, 평화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는 사람이 평화를 말할 수 있고 평화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전달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 평화를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평안한 마음, 평화를 누가 주십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억눌리고 갇혀있고 자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가지고 그 마음의 감동으로 평안, 평화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평화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샬롬이라는 이 말이 명사형 샬렘에서 왔어요. 샬렘이라는 이 말에 변해서 샬롬 이렇게 되었는데, 샬렘이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건전하다 이런 뜻에서 샬롬, 평화 이런 말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평화를 상징할 때, 그리고 무언가가 좀 잘할 때, 이럴 때도 샬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럴 때 샬롬을 전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은요, 인사 어떻게 하는가? 샬롬 이렇게 말을 해요. 샬롬. 그러니까 헤어질 때나 아니면 만났을 때나 샬롬의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질 때, 이때도 샬롬,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실 때 샬롬, 샬롬이 선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샬롬이라는 한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곳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그분의 샬롬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곳에 있는데 그 샬롬을,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억눌리고 갇혀있고 자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지만 이미 나는,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고난이 와도 이거 나하고 별로 관계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통하여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환경이 있든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떠나간 흔적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다시 부르고, 좌절하고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주변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하시면서 하늘의 평화와 은혜가 지금 나의 영혼에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그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여정들을 보니까 정말 은혜였구나,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조금 전에 10분 넘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했구나, 저것도 했구나, 보는 거죠. 그런데 10분 이상, 저거보다 더 많았거든요, 사진이. 그런데 저거를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그냥 짠한 거예요, 제 마음이.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거를 보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교회를, 이 세상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계시지 않으셨다면 나 홀로 어떻게 12달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들이 여러분 의자에서 잠깐 그런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제 또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낙심되게 이 모든 앞에 있었던 일들보다 힘들고 어렵고 또 넘어지게 하고 누가 와서 확 밀기도 하고 넘어진 우리를 못 일어나게 그 위에 짓누르고 또 그렇게 하는 무언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낙심이 와도 실망스러운 일이 와도 여러분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힘든 나의 상황을 도구로 쓰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에 눈을 크게 뜨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은 힘들어요. 그런데 당장의 그 힘든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다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가 지키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붙드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고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살아가시면서 실망스러운 일이 많으셨죠. 사람들로부터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가정 안에 가족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직장은 어떠셨어요?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분 교회는 어떠셨습니까? 교회도 또 어려웠겠죠. 여러분 가정에도. 근데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환경과 그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이, 사람이, 그리고 나의 계획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환경을 보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한 해는 끝나지만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첫 시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그 지도자가 또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3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런데 23장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구절들이 여러 개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구절이 자주 등장되는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자꾸만 반복이 돼요.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배우셨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말이 자꾸만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곳까지 가잖아요.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거든요. 우리 거 아니었던 땅들을 자꾸만 가지고 와서 우리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받으신 은혜를 손꼽아 보실 수 있으세요? 10손가락이 다 모자랄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손가락이 모자라니까 발가락 쓰면 되지 이러더라고요. 발가락도 모자라면 내 손가락 발가락 다 빌려줄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는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은 은혜를 많이 기억을 못한대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스쳐 흘려보내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다가 나에게 내 마음속에 젖어 들어가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실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그 은혜가 감사한 줄 모르고 잃어버리게 된대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은혜의 절실함이 자꾸만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도 자꾸만 희미해져 가는 거.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감사는요, 그리고 그 은혜 내가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바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10사람 나병 환자 있었는데 한 사람만 왔어요. 한 사람이 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린 거는요, 그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게 은혜구나.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자격이 되니까는 은혜를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어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고귀한 선물이 그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10 중에 한 사람, 깨끗하게 나음 얻은 그 사람이 당장에 와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나같이 이 괴수 같은 나를, 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평화를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에베소서 끝자락에 이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2022년도 오늘 12월 31일이 지금 보니까는 2시간도 이제 채 안 남았네요. 시계 보니까 아직 10시가 안 됐거든요. 2시간 이제 조금 더 남았어요. 2시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들, 교회를 사랑하셨던 마음들, 그리고 가정과 가족들,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는 직장,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분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마음들을 여러분 잠시나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셨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채워져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편한 마음이 더 많으셨어요? 편한 마음보다 편치 않았던 마음이 더 많으셨습니까? 범사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보다 실망스러운,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더 많으셨나요? 만족보다 더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모든 후자의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처음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나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 그리고 함께 마주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감사,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또 머지않은 시간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과 또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